오늘 성령 강림조로 넷째 주일로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답니다. 바리새인 누군지 잘 아시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또 충실히 지키고 있으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거기서 서기관들도 나오고 그런 걸로 봐서는 오늘날 목회자도 또 신학자들도 다 교사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종교 지도자로서 자타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우리 다른 본문에 보면은 주로 바리새인이 예수님하고 이렇게 갈등 관계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비난하지도 않고 식사에 초대한 것으로 보아서 좀 깨어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한번 모셔보자 싶었는지도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누구도 꺼리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거부하지도 아니하세요. 가까이 하는 분이셨기에 그의 청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그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고 계셨죠. 그때에 아주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동네에서 죄인으로 소문난 어떤 여자, 사실 그 여자가 어떤 죄인인지는 잘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간음을 행한 여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몸 파는 여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하여간에 대단한 그런 죄인으로 소문난 어떤 여자가 그곳에 나타났죠. 예수님의 등 뒤로 슬그머니 다가와 발 곁에 서서 억누를 수 없는 격한 감정으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얼마나 울었든지 그녀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셨죠. 그리고 눈물로 적셔진 예수님의 발을 여인은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고 발에 입을 맞추고 준비해왔던 향유를 발에 부어드렸다. 그런 얘기예요. 이 여인이 향유를 미리 준비해온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기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한번 이 향유를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죠. 예전이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자가 남자의 발을 적시는 정도로 눈물을 흘리는 일은 예산 일이 아니죠.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복받쳐 오르는 격한 감정이 없었다면은 이거는 정말로 이성을 잃는 행동이에요.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도대체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복받치는 격한 감정, 그래서 눈물을 쏟아붓는 그와 같은 격한 감정은 무엇에 기인해 있었을까요? 사실 본문은 그것을 침묵하고 있습니다만 전체를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하여간에 이 여인과 같은 죄인들은 개처럼 취급했어요. 유대인들은 종교적 민족이에요. 죄인들은 개 취급해요. 멸시해요. 가까이도 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정죄했어요. 침뱉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전혀 달랐다는 얘기죠. 죄인들을 정죄하기는커녕 멸시하지도 아니하시고 포용력 있게 받아주시고 함께 즐겨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가족처럼 대해줬어요. 더 나아가서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것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런 분임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 집에 초대되어 식사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 예수님 한번 뵈러 갔던 거죠. 자기는 집주인인 바리새인에게 초대받은 바 없지만은 그곳에 계시는 예수님은 너 무례하게 왜 이런 데 왔어? 어찌 이런 곳에 나타날 수가 있어? 라고 그 연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용납하실 분임을 믿었기에 자기 자신을 곱지 않은 눈길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보러 왔던 거예요. 그리하여 예수님을 이렇게 가까이 뵙게 됨에 감격하여서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으며 존경의 마음으로 머리털로 적셔진 발을 닦아드리고 발에 입을 맞춰 준비해 갔던 향료를 부어드렸던 것이죠. 근데 그때 그 여인의 행동을 본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39절 보니까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마음에, 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라는 저분이 선지자인 줄 알았고 식사에 초대했는데 어찌 저런 더러운 여인이 자기를 만지는 것을 용납하겠나. 저분이 선지자더라면 충분히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알고 그 더러운 죄인인 줄 알고 내치셨을 텐데 어떻게 용납하셨을까? 속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이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41절 이하에 나타나는 소위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고 또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갚을 길이 없어 주인이 다 탕감해 줬대요.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둘 중에 누가 이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때 시몬이 대답하죠.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네 대답이 옳아. 그래,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리고는 예수님의 행위와 시몬의 행위를 비교하면서 47절에서 저 여인이 많은 죄가 사여졌어.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해. 너는 적게 사랑해. 저 여인은 많이 사랑해.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인을 향하여 아주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이 엄청난 선언.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이 여인을 향하여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러자 함께 앉은 자들이 이 사람들은 분명히 바리새인들이었을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끼리끼리만 모여요. 웬만한 사람하고 식사 안 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수군거렸어요. 저가 뉘기에 죄도 사하는가. 속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저가 뉘기에 죄까지 용서해 준다는 건가. 오늘 그래서 저도 제목을 저 사람이 감히 누군데 감히 이렇게 정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해야 돼요. (4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발견하셔야 돼요. 40절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요 40절 이전까지를 잘 보세요. 이 앞에서는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아요. 4번 한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다고만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께서 이 40절에서 이 바리새인의 이름을 밝혀요. 시몬이라고. 시몬이라고.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창세기 29장 33절에서 보듯이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었던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시다 또는 듣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굳이 이름을 밝히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상대방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뜻이에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독특성, 그의 성품, 그의 인품을 다 나타내줘요. 그리하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에집트 땅에 보낼 때에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너를 보낸 그분이 누구냐 그러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요.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중요해요. 또 이름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그 사람이 변화됐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쌍둥이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야곱이었어요. 근데 그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요. 그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 또 하나의 번역은 하나님이여 도우소서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신앙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내가 붙잡고 나가려고 했던 그 야곱이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상대방의 이름을 알기 전에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 만나면 통성명을 해요.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사람은 이름을 알기 전에 그 사람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속속들이 알고 계세요.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어서 한 예배 의식서의 첫 센텐스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첫 번째 센텐스가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어쩌면은 내가 내 스스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남들에게 철저하게 숨기는 나의 속마음도, 나의 욕망도, 나의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김태훈 집사님께서, 저 장로님께서 사무엘하 11장 12장 읽어드렸죠? 잘 아시는 말씀이죠. 뭡니까?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다윗은 혼자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저 건너편에 아리따운 여자가 있어요. 불러드렸어요. 우리 아내 밧세바예요. 남편의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이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 임신을 하자 이제 그는 자신의 간음 행위를 그 남편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하여 은밀한 계획을 진행시키죠. 전쟁터에 나간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저 왕궁에 데려다가 향응을 베풀고 술을 먹여요. 청와대에 불러들였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어찌하든지 밧세바와 잠자리를 갖게 하여, 그래야지만 저 잉태된 저 생명이 자기 생명이 아닌 것처럼 꾸미고 자기의 간음한 행위가 감춰지기 위하여서. 그러나
충신 우리야는 지금 병사들이 다 밖에 있는데 어찌 내가 자겠냐고 집에 들어가질 않고 바깥에서 노쇼오라요. 이런저런 별짓 다 해봐도 되지 않으니까 어찌합니까? 최후로 최전선에 내보내서 저거에 의하여 죽게 하죠. 그리고는 밧세바를 아내로 받아들여서 자기의 부정을 합법화시켰어요. 그리고 어쩌면은 야, 충신 우리야, 나라를 위하여 몸 바쳐 죽은 그 군사의 한 아내, 과부된 그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대단한 분이라고 칭송까지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아를 죽게 한 일은 은밀하게 진행된 살인이에요. 이로써 그의 부정도 감쪽같이 덮쳐졌지요. 예,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다윗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하여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부정을 낱낱이 들춰낸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네가 그런 짓을 해?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감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찌하셨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여리고에 있었던 어떤 세리장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고자 뽕나무에 올라가요. 근데 그 뽕나무 밑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이 사람, 이 여리고의 세리장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오늘 유하여야 하겠다. 그의 이름을 부르세요. 삭개오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관계인데, 요한복음 1장 48절에는 어떻습니까? 빌립의 손에 이끌려온 나다나엘이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하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어.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만나기 훨씬 전에 나다나엘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에 보면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에서 만난 여인에게 야,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오라. 사실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야. 여러분, 생전 처음 만나는 여인이 남편을 몇 명이나 두었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초청한 그 바리새인이 시몬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의 이름이 시몬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36절부터 39절까지는 그냥 이름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채 어떤 바리새인으로만 소개되다가 이제 예수님이 그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밝히신 거예요. 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은 그를 단지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서 거룩한 종교적 인물로 알고 있지만은, 믿고 있지만은, 인정하지만은 예수님은 그의 정체, 그의 인품, 그의 속성, 곧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꼬지도 아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하여 39절 보세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속으로예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였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마음의 생각조차 아시고 속을 꿰뚫어 아시고 이제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신 거예요. 시몬아, 나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고 말고, 그래, 이 여인은 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죄인이야. 나도 알고 있어. 500디나리온 빚진 자처럼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은 여인이야. 그런데 시몬아, 나는 이 여인뿐만 아니라 너도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러므로 너는 이제 내 이름의 뜻인 듣는 자가 내 이름의 뜻이듯 내 말을 똑똑히 들어야 돼. 그리고 알아야 돼, 이 여인은 이미 그 죄의 빛을 탕감받았어. 그래서 사람들은 나에게 저가 누구에게 감히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느냐고 하겠지만은 난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이 자신의 죄를 탕감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한테 눈물을 보였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겼으며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던 거야. 시몬, 너 이거 알아야 돼. 네 말, 네 이름의 뜻대로 나한테 들어야 돼. 그 얘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 저와 우리 모두 다 아시는 분이요, 또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정체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비웃고 경멸하고 죄인이라고 저주하는 바리새인, 곧 스스로 거룩한 자라고 성별된 자라고 구별된 자라고 자부하는 시몬도 꿰뚫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정체를 폭로하셨던 것이지요. 너도 빚진 자야. 네가 죄인이라고 부르는 저 여인이 500대라는 빚진 자, 그렇다면 거룩하다라고 하는 너 50대라는 빚진 자일 수 있어. 하나님 앞에는 누구나 500이든 50이든 그 빚을 탕감받을 필요가 있는 죄인일 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을 초청한 시몬과 그곳에 함께 둘러앉아 있는 바리새인은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멸시하고 자신들은 바리새인이라고, 구별된 자라고 성별된 자라고 의인이라고 그 바리새라고 하는 이름 앞에 추한 죄를 감추고 죄가 없는 척하고 있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좀 지킨다라고 하는 거칠애로 자신들의 썩어져가는 속을 가리고 자신들을 의로운 척 의인의 판결에 세우면서 좀 율법을 알지 못하고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대접의 겉을 깨끗이 하며 손과 발을 씻는 정결례는 지켰어요. 그러나 그들의 속은 한없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뱀들이라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외식하는 자여 화가 있을지라고, 장차올 진로를 어찌 피할 수 있겠냐고 하셨던 거죠.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 뒤에 자신의 죄악을 감추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임을 밝히면서 이 여인의 행위를 통하여 분명히 듣고 알라 하신 거예요. 거룩한 이름 뒤에 너희의 진면목을 감추지 말라고요. 당신께는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하는 완전 범죄처럼 우리아를 죽인 다윗 앞에 나단을 보내어 그 죄를 고발했듯이 당신은 모든 사람들의 행실을 알고 계신다고요. 그리하여 저 여인처럼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저 사람이 누군데 감히 죄를 용서해 주느냐고요? 그래요. 예수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오늘까지 3주간에 걸쳐서 설교 본문으로 누가복음 7장을 살펴봤어요. 기억하시겠죠? 근데 이 7장 전체의 관심사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이 주제예요.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의 병든 종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는 하나님이셨지요. 또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의 넣었던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살려서 과부에게 돌려주신 하나님이셨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하나님께 저주받아 자로 여기는 죄 많은 여인에게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고 선언하시는, 감히 선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 나인성 과부, 죄 많은 여인으로 대표되는 소외된 자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 어떤 대가를 요청하지도 아니하시고 그저 불쌍히 여기시면서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 사건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밧세바와 감통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윗이 자기 잘못을 인정할 때 용서해 주셨어요. 다윗은요 6, 7, 8, 9, 10 5개의 계명을 한꺼번에 어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인했죠? 간음했죠? 당시의 여인들은 남편의 소유물이하여 도적질했죠? 백성들한테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감추는 거짓 증거했죠? 남의 소유를 탐냈죠? 그런데도 잘못을 인정하자 그의 죄를 용서해줘요.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요. 아니, 도대체 이 못된 놈을 용서하시면서 애꿎게 그의 생명은 죽게 하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아마도 그 불륜의 씨가 사망된 것은 다윗을 살리기 위한 희생제물로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은 다윗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호굴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조차 성도라고 하는 이름 뒤에, 목사라고 하는 이름 뒤에, 장로라고 하는 이름 뒤에, 권사라고 하는 이름 뒤에, 집사라고 하는 이름 뒤에 우리의 추한 모습을 숨기고 있지는 않는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설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 남들 앞에 잘난 척 해서는 안 돼요. 거룩한 척 해서도 안 돼요. 신앙이 좋은 척도 해서도 안 돼요. 더욱이 나의 신앙적 편견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해서도 안 돼요. 그저 하나님께 우리의 추한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놓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저희 윤 목사 말이에요. 제가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도 목사라고 하는 이름 뒤에 자꾸 저를 숨기고 있으니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그래서 제발 겸허하게 죄 있는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그 누구도 비판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오로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은 감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난 현장이 바로 십자가예요. 골고다의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는 그가 누구냐, 얼마나 죄를 지었느냐,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그가 무엇을 했느냐, 율법을 얼마나 알고 있고 무엇을 행하며 바로 살았느냐 상관이 없어요. 모든 조건은 무시되어 버려요. 십자가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저 무조건적인 용서의 은혜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아무쪼록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신 이 여인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은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성전을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